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말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을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지니라. 또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충만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단에 보니까 아주 이렇게 풍성하게 여러분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잘 꾸몄죠, 그죠? 꽃꽂이서부터 모든 것이 마음을 담아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보시기 기분이 좋으시겠죠, 그죠? 여러분 보시기도 좋아요? 예.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성전에 앉아 계시니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 좋은 곳에 앉아 있으면 피해를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 앉아 계시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별된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의 사람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정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절기라 교회는 큰 절기를 하나님이 명령한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따라 유월절 절기, 또 맥추절 절기, 그리고 수장절 절기, 이 3절기가 있습니다. 수장절은 또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추수감사절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이해하기 좋도록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우리나라에 국경일이 있죠, 그죠? 전 국민이 기쁜 마음으로 지키는 국경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국경일 하나를 얘기하면 8월 15일, 8.15 광복절이 있죠, 그죠? 광복절. 광복절은 여러분 우리가 살기 전에 그 옛날에 대한민국에 있었던 역사입니다, 그죠? 이거 살아계신 분도 계시네요. 8월 15일 일본에서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사는 나라가 해방된 날입니다. 맞죠? 제가 틀린 것 같아서 확인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해방됐어요. 일본에서 해방되기 전에 우리나라 역사는 얼마나 비참했나를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죠? 다시는 그런 치욕을 당하고 살지 말자. 그것을 뼛속 깊이 새기기 위해서 8.15 광복절을 지킵니다. 맞습니까? 예. 바로 교회는 바로 그러기 위해서 의미 있는 이 추수감사 절기를 드리는데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3대 절기를 아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 제목 보면 그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그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성경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 나무나 아니면 새나 안 그러면 개나 코끼리나 소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거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가 됐을 때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보면, 창세기 6장에서 보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그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지난 후에 또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듯이 항상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제대로 말씀을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절기 이 의미를 새롭게 알고 여러분에게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서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변화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나병 환자 천월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분이요, 이 나병 환자는 오래되면 여러 군데가 상처가 떨어져 나갑니다. 손이 굳고 손이 굳어가지고 되어 있는 이 손으로, 여러분 손뼉을 치면 이렇게 나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치더라고요. 손가락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리도 안 나요. 근데 얼마나 그 모습이 은혜롭게 찬양을 하며 손뼉을 치는지 그 손에 상처가 피가 튀는 걸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지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것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뒤에 그 문둥병에서 치유받은, 우리 교회도 오셨죠? 그 목사님, 그 문둥 환자촌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문둥병이 치유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굳었던, 그 떨어져 나갔던 그 굳어버린 그 손, 그 찌그러진 그 얼굴들, 나병으로 내려앉은 그 콧대,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목사님을 보면서 오늘의 제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준비된 자를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나와 여러분의 만남의 축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누군가를 통해서 그 누군가를 하나님은 세우게 계시고, 그리고 새 일을 해나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6월절이 나옵니다. 그죠? 세 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을 지키라. 이건 무교병이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6월절 설교를 하려면 몇 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안다면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이 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기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12장 42절입니다. 출애굽기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 믿는 자는 영원히 대대로 이 날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한 나라를 선택하시고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400년 후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이 백성이 애굽으로 가서 살게 됐고, 살다 보니까 애굽에 취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게 됐어요. 그래서 노예로 사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말씀이 임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너희는 그냥 준비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그 고기를 실컷 먹고 그리고 출발할 준비를 하라. 절대로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강력한 군대와 애굽의 그 정권 아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 노예인데 하나님께서 피 바른 집을 오늘 말씀대로요. 피 바른 문설주에 앞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랬는데 피 바르는 집은 넘어가면서 애굽의 모든 재앙을 다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손을 하나님 말씀 앞에 번쩍 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킵니다. 너희 마음대로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안 가면 재앙이 더 내리니까 빨리 가라. 장자를 다 죽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노예에서 해방돼서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주의 종을 따라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라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출발이 됩니다. 이 날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날을 잊지 마라.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이 말씀은 지금 이 씨를 뿌리도록 하는 땅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미리 말씀 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믿지 않는 자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풍요롭게 지어서 하나님께 첫 곡식을 감사 속에 하나님께 드리며 맥주 절기를 지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지금 출애굽의 역사했던 하나님은 오늘도 여기서 우리의 예배를 흡양하고 계셔. 아멘입니까? 아멘 한 자들은 복 받으세요. 왜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상신앙이 되어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갔나? 이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가는 길, 지금 여호수아는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성경을 조금만 보면 조금뿐이 안 열려. 지금 출애굽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에서 해방되고 이제 그 믿음으로 가는 그런 역사를 보시는 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 믿는 자들이 새 사람들이 가는 길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 것처럼 출애굽에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해방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이 새로운 새 땅을 점령해 가는 그런 새 사람 새 길, 그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 1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도록 오늘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과 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보시면 같이 떴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내가 주기로 한 그 땅을 가라. 그 땅으로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갑니다. 그죠? 예. 그 길을 가는 자는 축복을 받습니다. 자,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있어요.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평생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와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자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겠어요? 응?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도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길을 강해야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딱 가나안 땅을 가는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 1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서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누구에게나 필요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절대성, 필연성이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1장 7절 또 부탁을 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세상 것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사람이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않게 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니까. 아멘입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자 지켜 행하라. 뭘 행하라 합니까?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행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떻게 하면? 그리하면 무조건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 그냥 형통하고 축복받는 줄만 알아가지고 어떤 분들 가보면 그날 교회 몇 년 되는데 아무것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은요 성경 말씀하고 멀리 살아서 그래요. 자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니 그리하면 그렇게 내가 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졸지 마세요. 주는 난 제일 싫어. 어제 저녁에 그냥 교회 와서 얘들아.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내가 가졌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바로 언약의 길, 유월절에 가는 길입니다. 유월절 신앙.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 아멘.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자는 오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새로운 길이에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입니까? 어떻게 담대해야 되나요? 두 번째 절기 맥추절기입니다. 맥추절은 여러분 뭐예요? 씨를 뿌려서 수확을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내는 게 맥추절 아닙니까? 근데 지금 씨를 뿌리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광야에 아직 씨 뿌릴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한국말로 말하면 논뱀이 하나도 없어. 아직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잡은 자는 6월절 언약의 말씀 잡은 자는 그렇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서 낮은 자를 높이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아멘 좀 하면 좋겠구만. 그래야 하나님께 저 아멘 하는데 안 줄 수가 없잖아. 자, 그래서 밭에 뿌리는 착곡식. 자, 그것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천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씨를 뿌려서 천 열매를 거뒀대요. 출애기 34장에는 맥추절을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이 추수감사절기입니다. 그 말은 이 구원받은 백성들에는 77절이라면 77은 49, 그래서 51절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에게는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새로운 새 땅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뭐가 돼요? 곡식을 심고 수확을 거뒀다는 얘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제는 넉넉히 먹고 살고 배부리고 먹고 살 만큼 창고에 쌓았다는 얘기예요. 6월절 신앙 전에는 뭐 했어요? 지금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압이 캄캄해. 하나님을 이렇게 되면 압이 캄캄하고 문제가 생기면요, 질병이 와. 우울증도 하고 정신병도 하고 규모도 생활도 깨지고 가정도 문제가 생기고 술도 먹게 되고 인간이 완전 파괴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지키고 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시는 거야. 이걸 봐, 이걸 깨달으라는 거야. 우리에게 그 맥추절기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믿습니까? 그래서 34절에 보면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에 드릴지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광야에서 농사 하나도 지을 수 없는 채산 한 불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풍요롭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항상 감사가 따라야지. 성도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그 말은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구별되게 드리라, 그 말입니다. 성도들 보면 뭐 두리뭉실하게 헌금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말고 네 마음에 담아 감사하고 11조는 11조로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대로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라는 것 말입니다. 자, 여기서 영적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영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 그리고 그 영이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 더러운 귀신을 꺾어주시고 저주의 세력이 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고 역사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새로운 새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언약의 길을 가는 그 길을, 새로운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산 길, 강하고 담대하게 가는 그 길,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 3장부터 나옵니다. 그 여호수아 3장은 뭐냐면 가나안을 가는데 갈 수 없는 일이 생겨. 골이 꼭 가야 되는데 앞에 문제가 크게 생겨버렸어. 그러잖아요. 인생이 살다 보면 앞에 큰 일이 생겨버려. 제가 전라도 아닙니까? 전라도에서 갑자기 큰 일이 생기면 엉짱 무는 일이 생긴다 그래. 딴 데 사는 분들은 모를 거야 아마. 엉짱 무너지는 일이 생긴다. 이런 일이 생겨서 뭔 말입니까? 처음 가니까 모르죠. 처음 가는 길인데 앞에 인생이 가다 보면 내일은 처음 가는 겁니다. 내일 살아본 분 없잖아요. 가는데 앞에 문제가 생겼어. 그게 여리고성. 튼튼한 적군의 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리고성 우리가 이제 가면은 여리고 성벽만 남아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이때 이 여리고성 성벽이 있어요. 가면 얼만큼 두껍냐면 이 성이요, 차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두꺼워. 성벽이. 성벽을 그렇게 쌓았을 때 안에 얼마나 튼튼한 군대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총 한 자루도 없어. 그냥 노예살이 하다 그냥 갑자기 출발해서 포침 쌓고 왔는데 앞에 그런 거 있는.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6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호수아 6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호수아 6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 밑에 있죠, 그죠? 6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 7은 7 양각 낙파를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하나님 말씀이 말이에요. 땅굴 파라는 얘기도 아니고 성을 도르라는 거예요. 성을 매일 도르라는 거예요. 매일. 자,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 성을 뼈 밑에 도르니 그 구름 한 점 없는 나라의 성을 뺑뺑 6바퀴를 잡아 매일 잡아 돌리니 말 많겠죠, 그죠? 여러분 은일신의 말이 많이 이런다고 뭐 나오냐? 이런다고 되냐? 뭐 별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 뭐라 그래? 아무 소리 말고 말씀대로 돌아라 그 말. 우리 가는데 순종합시다. 여러 말 말해. 그 말 많은 인생 살다 제대로 하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말씀대로 살아가. 그러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똑한 척하고 말대로 살았는데 지금까지 그 정도면 앞으로는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0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외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외치니까 무너졌어. 그게 여호수아 6장에 있는 사건. 그런가 하면 6장 3절에 보면 요단강이죠, 그죠? 요단에 물이 확 펄펄펄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말씀에 무장한 종직자들이 언약을 붙잡고 앞장서서 발로 물을 담길 때 그 물이 싹 하나님 은혜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질퍽질퍽하지도 않아요. 내 백성 신발 젖을까 봐. 철떡철떡한데 넘어져서 옷 젖을까 봐. 성경에 보니까 땅이 말랐더라 그래서. 하나님 하시면 그래 된다니까요. 그건 우리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물이 확 넘쳐는데 아무리 가는 길이라 들어가겠어요? 믿음으로 내 속에 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갈 때. 여러분 여기 모신 분들만 해도 각자 생각이 다 다릅니다. 하나로 될 수 있는 것 오직 믿음으로 하나로 되는 것. 아멘.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은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이러면 새로운 출발한 사람들,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냐? 전쟁을 해요. 강한 아말렉 전쟁하고 전쟁이 붙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싸워서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붙었어. 전쟁이 붙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르릉 꽝꽝. 이게 뭡니까? 우레만 쳐도 간담이 서늘한데 정확하게 이스라엘 군인하고 적군하고 싸우는데요. 요 1mm도 안 틀리게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가지고 정말 콱콱 때려 맞춰. 그래가지고 팩팩 앞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칼로 그냥 이렇게 치려고 그러면 앞에서 팍 우박 때려갖고 태결을.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신바람 났네요, 그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은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고 그랬어. 얼마나 큰 믿음이 났으면 자, 세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 이 세 사람이 이스라엘 적군은요 거기 산 사람이라 거기 지리가 너무 능통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 가는 길에 전쟁이 붙었는데 하루 종일 싸우다 보니까 저녁이 오는 거야. 저녁. 껌껌하면 이스라엘 사람은 안 보이고 길도 모르니 적한테 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호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태양아 멈춰라. 달아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런데요 하나님이 태양도 만드셨어.
하나님이 태양을 멈췄다 그래.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아름다운 성도들을 위해서 싸우셨음이라. 아멘. 이 믿음을 가져 사업을 해도 나와 경쟁자를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뭔 일을 해서 이게 승리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하나님 부탁하신 게 그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아멘이라. 아멘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수장전. 자, 몇 주 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승리했고 이제 수장절의 신앙의 삶. 여러분 창고에는 쑥쟁이가 들어갑니까? 알곡이 들어갑니까? 알곡이 들어가지. 그렇죠? 응? 그만큼 알곡 신앙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만큼 알곡만 창고에 가득히 드리도록. 그게 이제 추수감사절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추수감사절기에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 앞에 떴네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수장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여러분 지금 있는 대로 감사하셔. 있는 대로 감사하셔. 응? 그리고 그냥 있는 대로 감사하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보면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 보고 계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 그게 알곡이에요. 자, 14장 9절 한번 보세요. 그날에 지금요, 이 말씀은요 40살, 40살에 주의 종 모세한테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월이 45년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꽉 담고 있는 거예요. 알곡이에요, 알곡 아니에요? 진짜 신자죠, 그죠? 정말 신자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잡고 있는 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됐죠. 칼렙이 이 말씀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강화를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다 자기하고 같이 수종 들었던 여호수아는 왕이 됐는데 최고의 지도자가 됐다면 자기는 그 밑에 종로를 하는데도 불평불만하지 않냐고. 45년 전에 주의 종인 모세가 주었던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가진 자, 이게 알곡이에요. 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그 말이에요. 45년 전 그때 모세가 행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그랬어요. 내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니 앞으로 내가 밟는 땅은 모두가 다 너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기분 좋게 모세가 말했다니까요. 근데 갈렙은 그 마음을 마음에 둔 거예요. 그랬으니 10절입니다. 14장 10절. 광야에서 방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가 됐네요. 자, 45년 전에 그 말씀을 받았는데 험난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암에도 안 걸리고 내가 죽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거 감사해 보신 분들 많죠? 지난 날을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어쨌든 내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이 갈렙이 멋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85세 노인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날부터 45년이 지났는데 지금 내가 여기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내가 믿음의 후손들한테 뭔가를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고사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말씀 썼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내가 받는 땅은 다 준다고 그랬으니까 저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오. 여호수아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자기 지도자한테 저 산지를 내게 주세요. 왜냐? 그 산지는 아무도 안 가. 너무 왕성한 군대가 있고 산 위에 너무 강력한 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령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사람 말씀 잡고만 저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리고 당신도 그날을 들으셨거니와 그때 모세가 나에게 말씀드린 그 말을 당신도 그 자리에서 들었지 않느냐? 예, 모세는 주의 종이잖아요. 여러분, 목사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 말은요, 아낙 사람은요 얼만큼이냐 하면 우리는 1m 한 50, 60, 70인데 이 사람들은 너무 2m, 20, 2m, 50씩 되는 거인들이야. 우리는 그냥 한 80kg 들려면 버럭버럭한데 이 사람들은 200kg 그냥 쌀 까먹어도 벌컥 들어 던져버려. 그렇게 강력한 성에 강력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믿으면서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전쟁에 승리해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평화가 임하였더라. 세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세 사람이 가는 길. 전쟁이 그쳤더라. 염려, 근심, 걱정이 끝났더라. 아멘입니까? 우리에게는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거든.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23장 22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도요 조건이 있어요. 내 말을 잘 들을 줄 알고. 여러분 여기 앉는 분, 그 기가 막히지 않는 분 치고 소리를 다 듣죠. 그런데요, 이 강단의 목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가 있고 꽹과리처럼 소리로 듣는 자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들은 자는 그 말씀이 마음에 잠기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심령의 변화가 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니까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23장 25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우리 하나님이 최초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분이 병도 낫는 거예요. 맞죠? 구별된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께 병도 치유하시는 거예요. 내 문제 있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고,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 할렐루야. 맡기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입을 다무는 신앙이 돼야 돼요. 여리고성 도는데요,
때때때 얼마나 막 이렇게 돌기 뭐하러 도냐? 그런 이유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돌아갈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양식과 꿀도 내리고, 이 말은 경제적 축복도 주고, 할렐루야. 복을 내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복을 내린다. 그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하나님 병도 치유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멘. 23장 27절입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깨닫고, 너를 복을 주는 자에 내가, 너를 복을 비는 자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내가 너를 대표적인 축복을 주겠다. 복의 근원은 축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자, 무슨 말이죠? 3대 절기. 축소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6월절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맥주절은 뭔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하고 너의 모든 곳에 내가 역사함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라. 수장절이 너는 승리한다. 제가 추수할 곡식을 아까 찬양하면서요, 여러분 지금 논에 벼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많이 비었어요. 근데 옛날에 시골에 농기구 와서 이건 뭡니까? 이 낫으로 비지 않습니까? 낫으로 비는데 벼가 다 익어가면요, 농사꾼은 압니다. 벼가 바짝 벼태가 말라가지고 목이, 이 벼가 있기 때문에 무거워서 부러집니다. 이게. 그리고 이 벼가 팔할 때는 딱 붙어 있지만 바짝 익어버리면, 알곡이 되면요, 붙어 있지 않고 알맹이가 툭툭 땅으로 떨어집니다. 건들기만 해도 떨어져. 그러면 이제 서리가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짝 말라가지고, 서리가 오고 낮에는 뜨겁고 그러면 바짝 말라가지고 삐쩍 건들기만 해도 툭툭 부러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땅에 떨어지면 수확을 못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200평 논한마직에 5가마가 벼가 나와야 되는데 다 떨어져 버리면 3가마 분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 빨리 비워야 되는데 이게 이 농부 손이 부족해 갖고, 다른 사람들은 식구들이 많고 아는 사람이 많아갖고 하는데, 이 가부가 모처럼 농사 지어갖고 있는데 이걸 빨리 거둬야 되는데 손이 부족해서 못 거둬. 그 심정이 어떠겠어요? 그 농사꾼의 심정이 어떠겠나요?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건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일꾼이. 여러분은 알곡 신자가 되세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추수감사절기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지난 45년 동안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제 지금 이 추수절기를 통하여 모든 민족, 천하만민, 땅끝까지 내가 다시 올 테니 너는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추수절기에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믿음으로 한번 외쳐보세요. 우리 애침 준비 시작. 야, 다시 시작. 시작.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이 의미를 잘 아시고 응답의 산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비밀을 제대로 아는 자는 추수감사절기에 그 의미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복받는다고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 교회 다닌다고 복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셔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셔야 되고
믿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늘의 복과 땅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2018년 이 추수감사절기가 나의 추수감사절기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추수감사절기가 되게 하셔서 그 의미를 알고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셔서 말씀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응답에 산 증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막힌 문을 열으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며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복의 근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